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1,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이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이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렙돈이 1,000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렙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두 랩돈이 천만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 렙돈이 1,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희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 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 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희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 렙돈이 1,000,000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희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 랩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2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2 랩돈이 10,000,000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2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1,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만 8천 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이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이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렙돈이 1,000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렙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두 랩돈이 1000만 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 천만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희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두 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희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두 렙돈이 천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희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랩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2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2랩돈이 1000만 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2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이 1,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이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이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렙돈이 1,000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렙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두 랩돈이 천만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 천만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희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두 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희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두 렙돈이 1,000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희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 랩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2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2 랩돈이 1000만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 10,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이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이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렙돈이 1,000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렙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두 랩돈이 천만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회의 재정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분 임직 때 특별헌금을 내는 것도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기도실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것도 있었고 때가 탄 것도 있었고 테이프로 붙인 것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에요. 17년 동안,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400만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3시간씩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집에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3만 원씩 보탰다는 것을. 생일날 딸이 준 5만 원도 고스란히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사실은 남편 수술비였다는 것을. 목사님, 제가 17년 동안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선교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500만 원 정도 준비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해요. 남편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적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진 게 부족한가요? 교회 청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역장도 했는데 돈이 없으면 권사가 될 수 없나요? 그날 저는 목사관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양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 렙돈이 1,000,000금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금액을 세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금액으로 헌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아니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의 17년 여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권사님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59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고, 권사를 포기했는데 권사가 되셨고, 17년의 아픔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헌신의 가치가 금액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직분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직분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년 헌신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은 대학교 과제를 하느라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98장, 5,000원짜리 4장. 정확히 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20년 7월 반찬 가게 첫 급여 7만 원. 2021년 3월 폐지 주어서 받은 돈 28,000원. 2022년 설날 딸이 준 세배돈 5만 원. 2023년 여름 교회 청소 아르바이트 10만 원. 2024년 겨울 남편 몰래 저축한 생활비 3만 원. 모든 돈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폐에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였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순희 집사님은 읽다가 멈췄습니다. 2 렙돈, 한 고드란트. 당시 2 렙돈은 하루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 정도일까요? 성전 헌금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과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겨우 그것밖에 못 내나?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부끄럽지도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순희 집사님은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2 렙돈이 1,000,000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다음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순이 집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생활비 전부.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넘치는 중에서 일부를 냈습니다.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한 채의 값을 낸 것입니다.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집세가 없는데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400만 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한 대가였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폐지를 주우며 모은 희망이었습니다. 딸 생일날 받은 용돈까지 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박철수 집사님을 향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최소 450만 원입니다. 그날부터 순이 집사님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로 가는 것을,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것을, 한 달에 10만 원, 많으면 12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걸려 겨우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만 더 있으면 남편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이 집사님은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400만 원이 적은 건가요? 17년 헌신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 400만 원은 과부의 2 랩돈과 같다. 생활비 전부이고 희망 전부이고 사랑 전부이다. 내가 크게 여긴다. 순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다음 날 아침 순이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선교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권사 임직을 포기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순이 집사님, 왜요? 17년 동안 기다리신 건데. 남편 수술이 급해서요. 400만 원을 수술비로 쓰려고요. 그래도 100만 원만 더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4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과부의 2 랩돈처럼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남편을 살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선교회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 집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 집사님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 당신 눈을 고칠 거예요. 권사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은 절대적 금액을 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100만 원을 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적 희생을 보십니다.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의 몇 퍼센트를 담았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1억을 드렸어도 그것이 전 재산의 1%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의 헌신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 랩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헌신입니다. 순이 집사님의 4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5년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이 큰 것이라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고.
두 랩돈이 1,000만금보다 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린 것이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